시작을 할까요? 에, 지난주에 잘 들리시죠? 예, 지난주에 격국을 조금 얘기했었죠. 격국에 그 재관인식 나오는데, 재관인식 비겁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격국도 좀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다음 진도 나갈게요. 일단 오행의 개념과 음양 오행의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고, 천간과 지지의 의미, 지금까지 계속 지금 강의하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음양과 천간과 지지, 천지의 의미, 음양의 의미와 천간 지지의 의미, 그리고 육신의 의미를 이제 파악할 거예요. 육신의 의미. 그 음양이라고 하는 게 양과 음을 얘기할 때요. 음과 양을 얘기할 때, 그것이 이제 천간으로 나타날 때, 자불병정 무기히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죠. 그럼 이거는 있다 없다예요. 갑은 있는 거고 을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음양의 용어로 이거는 진이다, 태, 진, 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을은 없는 거예요. 을은 없다는 뜻이에요. 물러났다는 뜻이에요. 목이 나타났다가 목이 사라진 거예요. 목이 사라지는 게 어떻게 돼요? 화가 나타난 거예요. 화가 나타났다가 화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토가 나타난 거예요. 토가 나타났다가 토가 사라지니까 뭐가 나타나요? 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항상 있다 없다가 연속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을이라고 하는 거는 없다는 게 없어요. 간은 없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물러났다는 뜻이에요. 퇴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음양은 진퇴.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토라고 하는 거는, 토는 중앙입니다. 중앙. 목화금수는 자기의 세력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세력을 갖고 있어서, 갑이라고 하는 건 해묘미라고 하는 목국을 이루고요. 병이라고 하는 인호술이라는 목국을 이루고 자기의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토는 자기 세력이 없습니다. 중앙에 있는 거예요. 10개가 모든 것이 다 토의 세력이야.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토는 치우치지가 않아요. 토는 중앙이에요. 금방 물어보신 양인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에 치우쳤다는 뜻입니다. 근데 토는 양인이 없어요. 그래서 중앙이기 때문에 이 무토는 인신사해 사생지에다 전부 녹을 튼다고 했죠. 기토는 좌오묘유 사왕지에다가 녹을 튼다고 했어요. 어느 한 군데다가 내 세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는 뭐라고 해요? 사시, 토왕. 내 계절에 항상 토는 왕하다. 사시, 토왕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토는 항상 왕하는 거예요. 항상 토는 기운이 빵빵해. 토는 기운이 없을 수가 없어. 그래서 토는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토라고 하는 세력이
토라고 하는 세력이 약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물질은 토 위에 존재를 해. 목화 금수는 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토는 약하다, 쇠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토는, 무토는 인생사에 무가 있더라도 항상 존재를 하고, 기토는 좌우묘유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사시토왕이에요. 그래서 토는 포태법이 없습니다. 포태법은 뭐만 있어요? 사국만 있는 게 사국. 그것이 목화금수예요. 동서남북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사경이라고 했어요. 네 가지로 경영을 한다. 오행으로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5가지의 오행이 있지만은 경영은 몇 가지로 한다? 4가지로 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어요? 사경오행이라고 했어요. 사경오행. 그래서 항상 토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안 돼. 항상 있는 거고, 4가지 목화금수라고 하는 4가지 기운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잘못하면은, 역학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오행의 늪에 빠져가지고 토를 어디다 붙이려고 해. 토를 여기다 붙여야 되냐, 저기다 붙여야 되냐, 뭐 화토 동궁이냐, 수토 동궁이냐 막 헤매거든요. 사행, 사경 4가지가 다 동궁이에요. 토는 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토는 중앙에 배치를 한 겁니다. 중앙토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황극이라는 거예요. 황극. 황극이라고 하는 거는, 이 황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다 포함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황제라고 하죠. 황제. 황제는 뭐야? 모든 임금을 다 거느리는 임금이 황제야. 임금 위에 있는 것이 황제예요. 그래서 황제는 이 천자라고 하는 거예요. 천자. 토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토라고 하는 존재를 어디다 갖다 붙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고, 또 양은 있다는 뜻이고 음은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고 하는 건 뭐냐? 없다고 하는 거는 원래 있었어. 원래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건데 양이 존재하는 부분에서는 물러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사람도 목이라고 합니다. 목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에 태어났다고 해요?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요. 이 땅. 그래서 갑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럼 죽음은 어떻게 하다게 해? 죽음은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죠.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이 경으로 간 거예요. 이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생사를 논할 때는 을은 죽은 거예요. 이거는 태어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을자를, 이게 새 을자예요. 새 을자인데 뭐예요? 뭐가 일이 깨지고 뭐 잘못되고 뭐 없어지면 에이 새 됐네 그러죠. 새가 됐다고 해요. 날라갔다고 해요. 그렇죠? 날라갔다고 하죠. 없어진 거야. 사라진 거야. 응? 아우 새 됐네. 뭐 하다가 안 되면 잘못되면 아이 난 새 됐어. 에이 새 됐네. 그러죠. 새가 됐다. 야. 새가 됐다. 사라졌다. 뭐 했다? 죽었다. 없어졌다.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똑같이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을 양이냐 음이냐 하는 의미에 둔 것이지, 이건 여자고 이건 남자고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개체를 봤을 때 남자도 갑이고 여자도 갑이에요. 남자가 죽으면 을이 되고요, 여자가 죽어도 을이 되는 거예요.
남녀가 하나로 결합이 됐을 때의 역할을, 그때만 남자가 갑이고 여자가 을이야. 여자가 을이 아니에요. 여자가 음이 아니야. 역할을 같이 할 때만 음이요. 그래서 오행을 얘기할 때, 천간을 얘기할 때도 이건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는 어떻게 노는 거예요? 하나는 목이라고 하는 건 전체의 하나의 모습은 음으로 존재를 해요. 음으로 존재했다가 양으로 존재했다 물러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지금 계속 포태법 하죠. 포태법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게 녹은 뭐예요? 갑의 녹은 인이라겠죠. 인. 그 을의 녹은 오술이에요. 자, 또 갑의 녹은 뭐라고 했어요? 해, 묘, 미라겠죠. 을의 녹은 유라겠죠. 자, 그러면은 갑과 을은 공통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갑과 을은 공통으로 하는 것이 이노술을 하는 거예요. 갑의 녹은 인이고 오술의 녹은 을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동시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노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노술이 뭐예요? 이것이 병화예요. 병화. 화. 그러면은 목에 뭐예요? 식신이죠. 목의 식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 식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목의 후손이에요. 목의 후손. 그래서 목 다음에 화가 나오는 거예요. 봄 다음에 여름이 존재하는 거예요. 봄에서 가을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어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갑을이 인오술이라고 하는 것을 공통으로 작업을 하고요. 또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이 해묘미에다가 공통 일을 할 때 이 묘미에다가 녹을 트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개입니다. 개.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로 움직이고요. 갑과 을이라는 존재가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갑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항상 움직이는 거는 세상에 나와서 존재해서 움직이는 거는 갑병경임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라진 거예요. 사라져서 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이 식신이 그래서 한번 몇 번 얘기했죠. 이게 후계자다. 후계자. 곧 자식이 된다. 그래서 갑이 동시에 작용을 할 때 해묘미로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갑이라고 하는 거는 해묘미라고 하는 목국으로 작용을 하지만은 개수는 무엇으로 작용한다고 했어요? 이것의 녹지는 묘미가 녹이야. 여기에서 작동을 해요. 여기에서 일을 한다고. 개수에 하는 일은 어디서 일을 해요?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는 묘미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묘미에 일을 하는데 요 사이에 오라고 하는 게 있다겠죠. 단독으로 작용할 때는 오로 작용을 하고 합국으로 작용할 때는 묘미에서 개수가 작용한다. 개수라고 하는 거는 양간처럼 생왕 이러한 포태법이 없다. 포태법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음은. 그러다 보니까 음의 포태법을 자꾸 양간처럼 똑같이 취급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안 맞아요. 안 맞다 보니까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은 포태법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어. 근데 포태법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음포태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억지로 갖다가 쓰려고 하는 게 안 맞지. 그래서 포태라는 건 뭐예요? 뭐가 나타나서 성장을 해서 왕해졌다가 사라져가는 과정, 태어나고 왕하고 사라져가는 과정을
그런 과정은 뭐만 한다? 뭐가 하는 거다? 양이 하는 거다. 양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단순히 음이 할 뿐이에요. 양은 지가 태어나서 왕해지고 사라지는 과정을 거치는 거는 양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음과 양과 포태법을 동시에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의 묶음으로 한 가지로 일관된 관점으로 일관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이해하시면은 이거 음양후에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의 관점, 일관된 이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천간과 지지는 뭐냐? 이거 천간과 지지. 천간과 지지를 제가 지난 시간에 상과 형으로 설명드렸죠. 상과 형으로 했는데 천지예요. 우리가 어디에 태어났어요? 태어난 거는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어디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보이는 세계로 왔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저승이에요, 저승.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입니다, 하늘.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예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늘을 닮아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하늘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 다시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요.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천이라고 하는 거는 금이에요, 금. 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금은 서방이에요, 서방. 죽음의 세계. 그래서 서울의 서대문은 어떤 곳이에요? 서대문 형무소가 있는 곳은 시체가 나가는 분이에요, 시체. 사대문에서 누가 죽으면은 시체가 나가는 곳. 그것이 서대문이에요, 서대문. 서대문 쪽에 사형장도 있고, 그쪽에서 시체 처리하는 곳도 있고, 다 그쪽에 있었어요. 동대문은 태어나는 곳, 선비들이 들락거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천간에는 금이야, 금. 하늘이야, 하늘. 곧 저승이야. 여기서 뭐 갖고 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명을 갖고 온다. 어떤 명을 갖고 와. 넌 이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명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게 천명이야. 하늘로부터 명을 받고 온다. 저승으로부터 명을 갖고 왔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명령을 받고 하늘에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에 어디에 왔어? 이 땅에 온 거야. 금에서 토로 온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돼? 여기서는 토라가 한 땅 위에 밟고 살죠, 인저. 토라고 하는 데에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여기에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사경을 하는 거예요. 사경. 네 가지의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 화, 금, 수가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는 거야. 동서남북을 구분지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팔자에서도 무엇을 찾는 거예요? 이 땅에 올 때 어떤 명을 받고 왔는가를 찾는 거죠. 그 명이 어디에 있어? 지지에 있어요? 천간에 있어요? 그게 천간에 있다 이거예요. 그 천간에서 상신을 어디서 찾아요? 천간에서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지에 있는 거는 내가 그냥 살아가는 뭐예요? 지지에 살아가는 그냥 운영하는 환경이야, 환경. 이런 곳에 태어난 거예요. 여기에 태어났는데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천명을 받은 것도 있고 받지 못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지에 있는 글자가 천간에서 띄워지지 못했다고 하면은 내가 천명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업을 하는 게 업을 하는 거예요. 업. 근데
하늘로부터 받은 건 뭐예요? 하늘로부터 받으면은, 천명을 받으면은, 그건 직입니다, 직.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업. 직을 있는, 근데 업은 다 갖고 있는 거 누구나 다 업. 이 땅에 태어나서 지지는 다 갖고 있으니까 지지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지지하고 천간이 어울리지 않으면은 이 직이 없는 거예요. 천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천직이라고 하는 거야. 직과 직과 업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 해야 천직이라고 하죠. 근데 천직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펼칠 수 있는 지지의 사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려고 하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냐 못 이루냐가 뭐야? 그것이 녹인 거야. 그것이 녹.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사주가 갖고 있는, 사주팔자가 갖고 있는 음양오행과 천간지지의 의미를 아셔야 무엇을 풀어낼 건가, 어떤 의미를 내가 끄집어낼 건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주를 보는 기본 테크닉은 뭐냐? 그 사주의 구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천간과 지지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자기 용신이 지장간 속에 있다 그걸 찾거든요. 그건 용신이 될 수가 없어. 천명이 될 수가 없어. 천간에 있는 것만 천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에서 찾는 거예요. 사주팔자가 8글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8글자가 전부 나야. 전부. 8글자가 전부 나야. 이 집에 건물이 있으면은 이 건물의 기둥 하나만 이 건물 것이 아니야. 이 건물에 붙어 있는 모든 부속물이 다 건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8글자가 뭐를 만들어준 거예요? 8글자가 전부 한 사람의 명을 만들어준 거야. 한 사람의 명을 만들어주는 거야. 8글자가 전부 나야. 8글자가 전부 나서, 8글자가 전부 나이기 때문에 어느 글자 하나가 남이 될 수가 없어요. 6글자가 전부 나를 이루어주는, 나를 만들어주는 내가 사는 명의 구조예요. 명의 구조. 그 명의 구조가 그것이 격이에요. 격. 근데 여기를 자꾸 나라고 하죠. 이건 나가 아니에요. 전부가 나야. 이 전부가 나. 전부가 난데 여기에 있는 거와 여기에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은 현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곳이란 뜻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곳.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있냐 이거죠. 내가 있는 이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요. 내가 어떤 존재로 있어요 지금? 사람이란 뜻이야. 사람. 이걸 구체적으로 할 때는 좀 더 할 때는 현 주소라고도 통변을 하지만은 이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사람으로 왔다는 거지. 사람. 내가 개돼지로 온 게 아니고 사람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일 때 사람으로서 갖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이라는 기준을 놓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놓고서 각각의 글자가 어떠한 육신이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육신. 그래서 여기가 육신이 뭐냐, 여기가 육신이 뭐냐 가지고 육신이 나를 이루는 하나의 구조물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유튜브가 됐건 어떤 책이 됐건 많은 책을 한번 보시면은 쉽게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에만 봐도 유튜브에 상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은 유명한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주에 재가 있으면 어떻고 뭐 없으면 어떻고 얘기를 해요.
관이 있다 없다 뭐 목이 있다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떠한 사주 어떠한 팔자이든지 간에 단 하나의 오행이라도 빠져있는 사주는 없습니다. 나는 토만이 있는데요? 그럼 몰라서 하나만 하는 거야. 글자만 볼 줄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수만이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행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주든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오행, 나는 어떤 오행을 갖고 있다, 어떤 오행이 있다, 없다, 뭐 재가 있다, 뭐 있다, 없다, 관이 있다, 없다, 이것만 하는데, 재 없는 사람 없어요. 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았느냐인 거예요. 자, 사람이,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말을 하고 있을 때는 눈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내 눈과 코와 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말을 하는데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조 역할을 할 때 드러내야 놓고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드러내놓지 않고 보조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지금 얘기를 할 때 내 뱃속에 있는 창자도 내가 말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 역할을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심한 얘기로 저 밑에 발도 이 얘기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근데 그것은 뭐야? 안 보일 뿐인 거죠. 보이지가 않을 뿐이에요. 내가 눈을 이렇게 뭐가 보고 있어. 보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눈과 귀와 입과 코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보는 것에 대해서 보조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다만 뭐야?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사주에도 오행을 다 갖추고 있어. 어떤 사주는 오행을 다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돼? 그 사주가 작용을 할 때 드러냈느냐 안 드러냈느냐 뿐이야. 있다 없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주에 어떤 글자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글자가 희신이냐 기신이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희신이냐 기준이냐. 희신인데 있어. 그럼 희신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희신이 없어. 그건 흉신이야. 흉으로 있는 거야. 흉신이 없어. 그럼 희신으로 있는 거야. 흉신이 있어. 그럼 흉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사주에 자 제 사주에 제가 무틀주예요. 미월에 무틀주인데 천간에는 목이 없어요. 목이 없어. 그럼 목이 없다가 아니야. 희신이에요. 이게 원래 희신인데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목이 흉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목이 없는 게 아니야. 목이 흉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유튜브 좀 보다 보면 막 재가 없어야 되는데 재가 있어. 근데 재가 많아서 이 사람은 부자래. 아니에요. 흉신이 많어. 부자가 아니고 뭐요? 빚이 많은 거야. 가난한 거예요.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희기로 보는 거예요. 희기에 있어서 희신이 있으면 있는 거고 희신인데 없으면 흉신인 거예요. 흉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무조건 있어. 오행은 무조건 있어. 재관인식은 무조건 있어. 그 사주에는 있는데 희신이냐 기신이냐 보는 거예요. 자, 엊그제 얘기에는 삼합이 돼서 사라진다는 거죠. 삼합이 되면 사라진다는 거. 흉신이 사라지면 좋은 거예요. 희신이 사라지면 안 좋은 거예요. 자, 이런 사주가 있어요. 얼마 전에 사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저한테 문의를 한 사주야. 병화일주예요. 병신일이야. 자월이에요. 여자야. 이 월에 이 남편 궁이죠. 그러면은 이 남편이 희신이냐 기신이냐 이거요. 희신일 것 같아요? 귀신일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정관격이죠. 이 정관입니다. 그럼 이렇게 돼서 뭐가 됐어요? 이거는 자수가 신금을 만나서 죽은 거죠. 사지를 만난 거죠.
그럼 흉신이에요. 그러면은 이 남편은 이 여자가 하는 일의 회방뿐이야. 무엇을 못하게 해. 결국은 뭐하게? 아프게 만들어. 남자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 뭐, 이거 관이 이게 생해 주는 게 좋네? 아니에요. 합을 해서 못 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결국 임수가 되죠. 관성 혼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를 정관을 출살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흉신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거 관격에 죄를 봤으니까 제가 생애주는 게 좋네? 그게 아니에요. 항상 기준점은 어디에 있다? 월지에 있다. 월지를 놓고 이것이 희신인지 기신인지, 그래서 생하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그래서 항상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이 진의 운이 왔다. 진의 운이면 이거 다 사라지는 거죠. 흉해지는 거예요. 흉이 극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있다 없다가 아니고 희신이냐 기신이냐. 오행이 없는 사주는 없다. 오행은 모두가 다 갖췄다. 오행이 다 못 갖춘 사람도 있어. 사람이 귀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게 병신이라고 해. 사주대 병신사주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거의 없어. 다 있어. 웬만하면 오행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사주는 일단은 여섯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일생의 기준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갖고 온 터전이 여기야. 하늘부터 천명을 받아서 온 그릇, 하늘로부터 받아서 온 그릇이 여기에요. 여기. 그 중에서도 여기가 구체적인 지역이 되는 게, 구체적인 구역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구역이 돼가지고 요거와의 관계래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요, 이건 내가 명을 받아서 떨어진 구역이요. 어디에 떨어졌다. 이 구역이 나하고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거 뭐가 된 거야? 여기 이제 무슨 격이다 가지, 무슨 격. 근데 이 격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원래 격이라고 하는 말 잘못된 거고, 이 구역에 떨어진 건 뭐냐면은 이걸 용신이라고 했죠. 자평진전에 이것을 팔자 용신 전구 월령이라고 했어요. 팔자의 월지가 용신이다 했어요. 용신. 결국 이건 용신이야. 용신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용신이라고 하는 뜻은 이 사람이 천령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온 이 목적이 됐어요. 목적. 용신이라고 하는 건 목적을 의미한다. 이렇게 용신을 찾았어요. 용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사람들은 막 용신이 뭐냐고 찾잖아요. 용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이 여기 딱 태어난 거야. 태어난 이상 용신은 정해진 거예요. 정해졌는데 용신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용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채신이 있어요. 채신. 요 뒤에 보면은 접청수 뒤쪽에 넘어가 보면은 도요 채용이다. 도에는 채용이 있어서 어쩌고 저런 것에 채용론이 나와요. 이 채용론은 원래 역학 용어가 아니야. 불교에서 온 거예요. 불교가 중국에 오면서 우리 동양의 역학과 불교가 만나서 역학이 확 발전을 해요. 불교가 오기 전에는 사람의 운명을 논하는 것이 없었어요. 사람의 운명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일의 성사 여부만 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점을 쳤습니다. 돈이 되냐 안 되냐, 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하는 일의 성사 여부에 점수를 했어요.
점수렸다가 사람의 천명을 논하는, 사람의 명을 논하는 것은 불교가 들어온 이후의 얘기예요.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이후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 그 전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불교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논해지면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가 들어오면서 명리가 나온 거예요. 그게 명리가 그 많이들 하는 당사주 있죠. 그 당사주가 그게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불교. 이게 원래 이 불교의 어떤 그런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런 운명론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용신이 정해지면은 이 체를 이제 찾는 거야. 사주에 용신은 다 갖고 나왔는데 이 체가 있냐 없냐, 이 체가 있냐 없냐, 이 체가 곧 상신이에요. 상신. 자, 제가 이게 칠판 앞에서 칠판에서 글씨를 써야 되겠어. 판사를 해야 되겠어. 판사를 해야 될 것이 목적이야. 목적인데 이 판사를 하려면 뭐가 써야 돼요? 이 연필이 이걸 뭐라고 해? 매직펜이 있어야 하잖아요. 매직펜. 이 매직펜이 있냐 없냐예요. 매직펜이 없으면 뭐예요? 쓰고 싶어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거죠. 매직펜을 갖고 나왔으면 뭐야?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체라고 하는 물건을 갖고 나왔다 이거예요. 도구를 갖고 나왔다 이거예요. 도구. 이게 수단이에요. 수단. 삶의 수단을 갖고 나왔다. 그 삶의 수단이 어떻게 갖고 나왔는데 이것이 쓸모 있는 거여야 돼. 이것이 잉크도 충분해야 되고 잉크도 새지 말아야 되고 쓸모 있는 물건이어야 돼. 그 쓸모 있는 물건이 뭐예요? 현실적으로 사용 가치가 있어야 된다. 현실적 사용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녹이에요. 그것이 녹. 그래서 용신이 채신을 만나서 채신이 뭘 찾는 거예요? 쓸모가 있냐 없냐 녹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채신이 한 번 또 이렇게 발전을 해. 양음으로 발전을 하듯이 이 채신이 다시 용신이 될 수가 있어. 용신이. 그러면 제2의 채신이 또 생기죠. 그럼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도구를 갖고 나온 거예요. 인생이.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도구를 갖고 나오면 어떻게 그 사람은 삶은 더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게 된다. 사주는 뭐 하는 거예요? 용신 찾는 게 아니에요. 채신 찾는 거예요. 근데 채신은 좀 뭐가 용어가 좀 허접하니까 이 상이라고 하는 걸 붙이는 상. 이 상이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정신이고 오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도구. 이건 용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채신이에요. 채신. 그래서 채와 용인인 겁니다. 채와 용.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전반적인 인생을 사는 기준점은 여기지만은 근묘화실이라고 하죠. 근묘화실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내가 사람으로서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이 되기 이전이 있어. 내가 성인식을 해야 사람인 거예요. 성인식이 안 된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성인식을 안 한 사람은 그럼 어디가 중심이 되겠어요?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성인식을 안 한 사람의 중심이야. 이게 뭐야? 유치한 거지, 아직. 그래서 사주를 보는 방법이 근묘화실로 해서 그때에 따라서 기준이 다 바뀌어요. 여기가 중심일 수가 있고요. 여기가 중심일 수가 있고요. 여기가 중심일 수가 있고 여기가 기준일 수가 있고 그때와 시기에 따라서 기준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사주를 논할 때는 이걸로만 보지만은 그때 그 사람을 볼 때는 뭘 보고 봐? 그때
천간을 다 따로 봅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인가 오운육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오운육기. 갑이면은 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15년씩 해가지고 60년을 살아요. 60년이 회갑이야. 회갑. 일주기. 인생의 일주기야. 일주기는 일단 이거 양으로 사는 거예요, 양으로. 근데 양이 있으면 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 사주가 갖고 있는 갑이 그 다음에 60회갑 이후의 삶은 기라고 하는 것이 중심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 오운육기로 배합된 글자를 가지고 배합된 배합사주를 만들어요. 또 배합된 사주가 있는 거예요. 사주가 하나가 아니야. 사주는 아주 여러 개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배합된 사주를 가지고는 회갑 이후의 삶을 또 보는 거예요.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지지에서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산다겠죠. 자, 어떻게 사나 보자고요. 제가 이민생이야. 이민생인데 회갑 이후로는 어떻게 사냐면은 요거와 합이 된 정과 요거와 합이 된 해로 정해생으로 살아요. 정해생으로. 그러니까 정해생이라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만들면은 이인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거와의 육기가 있었죠. 육기. 여기서는 해는 다시 뭐예요? 사해라고 하는 육기가 있죠.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인생사를 다 살아보는 거예요. 동서남북 다 사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다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완벽하게 동서남북 다 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고 다시 한 바퀴 돌면 그것이 120년. 그래서 사람 수명을 기본은 12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120년을 살면은 일생을 사는 게 일생. 120년은 10년씩 12를 해가지고 대운이 지지에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대운의 지지가 한 바퀴 도는 것,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 그것이 120년. 그것이 내 사주를 음양짝으로 해서 두 바퀴 도는 것, 이것이 일생입니다. 일생. 사주의 구조를 알아야 어떻게 통변할 것인가에 이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사주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의 구조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음양오행의 의미와 천간지지의 의미, 사주의 구조가 아주 중요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빠지면은 사주가 안 됩니다. 이것만 알면은 사주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돼요. 저 공부 별로 안 했습니다. 이것만 알고 하는 거예요. 좀 쉬었다 할까요?